어서 많이 들어본 듯한, 어서 많이 본 듯한 제목이죠. 요즘 또 드라마에서 흥왕리에 마무리된 응팔에서 또 나왔던 또 하나의 곡이기도 하고, 이전에 저희가 또 거의 가수들이 서로 음악을 가지고 노래를 가지고 배틀하면서 마지막에 뽑았던 그 프로그램에서 또 두 형제가 멋있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장애물과 방해물 앞에서 우리는 끝없이 새로움과 변화를 꿈꾸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품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죠. 한 사람이 꿈을 품고, 예전에는 용천에서 개천에서 용났다,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아온 신분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와 세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자기의 인생을 절망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내게 놓여진 대로, 내게 주어진 대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듣고 있는 대로 살겠다고 절망을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심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11장을 이야기했습니다. 11장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많았어요. 놀랍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시작하셨죠.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이방에 드디어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흥왕케 되는 역사를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전혀 다른 관점 속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저는 오늘 이 성경의 세 명의 인물을 보면서 저희가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러분 보시면은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했다. 네. 지금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헤롯입니다. 헤롯. 이 헤롯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저희가 알고 있는 헤롯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초대교회가 기적과 축복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이 핍박과 고난을 주기 시작한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 시에 유아들을 학살했던 그 헤롯, 그 헤롯과는 달라요.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 헤롯의 손자고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이 1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과는 조금 다른 헤롯이에요. 근데 이 헤롯이 등장한 이유가 중요한데요. 이 헤롯이 등장함으로써 결국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많은 업적과 그 축복들의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의 이 출발점에 이 헤롯이 쓰였는데, 이 헤롯은 지금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맡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맡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과연 이 사람을 이곳에 허락하셨는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안디옥에서 계속된 이 축복의 역사들을 보고 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막으려고 했던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들이 드디어 이제 마음을 합해서 이 일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헤롯에게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충동하고 마음을 일으키고 결국 그 마음에 이들을 막게 하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그 축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 헤롯을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막으셨을까?
그리고 종교적인 박해를 넘어서 정치적인 박해로까지, 개인적인 박해를 넘어서 집단적인 박해로까지 나아가는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 가끔 의문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을 주실까? 내 인생에 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나도 충분히 이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이 위기와 핍박과 고난을 통해 의인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마치 비바람과 폭풍우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하나 소망과 꿈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이 계속 쪼인다고 과연 그 모든 것이 최고일까요? 최선일까요? 아니죠. 햇볕만 계속 쬐이다 보면 그 땅은 결국 사막과 광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맞은 비바람과 알맞은 폭풍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땅은 결국 옥토가 될 것이고 풍성한 열매와 건강함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고 핍박은 어떤 경우에는 재앙일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때로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 마귀가 과연 이 헤롯을 충동해서 이 교회를 막게 됐을 텐데 왜 죽음이라는 것을 사용했을까? 이 의문을 갖게 되죠. 이 죽음은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막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막 칼을 들고 여러분 막 죽인다고 해보세요. 할렐루야. 지금 전혀 무감각하시지만 칼을 들고 와서 그냥 막 목에다가 칼 딱 대면서 너를 죽이겠다 뭐 찔러보세요. 이 죽음은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오거든요. 한순간에 우리의 몸을 경직되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이 몸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절망과 포기를 주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 마귀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또다시 이 교회 앞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핍박이 있는 걸까? 왜 의인들의 삶에 순교가 있어야 하는 걸까? 여러분, 핍박받고 순교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더 기독교가 세상에 더 잘 퍼졌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이것만 안 해줬으면 내가 더 잘 믿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께 돈만 많이 부어주시면 내가 더 많이 헌금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더 많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누린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더 편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편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평안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잘못된 생각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린다고 해서 행복 절대 안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다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길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온전히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우리는 인생의 참 의미와 생명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과 방법으로 다가오시죠. 죽음은 믿는 자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야고보 하나 죽이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야고보 하나 목을 탁 하면은 해결될 줄 알았어요. 더 이상 그들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할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 것이고 아마 이 이방 선교는 이제 끝날 거다. 더 이상 열방으로 세계로 못 나갈 거다. 이 선교 요 정도 죽음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선교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도 중 첫 순교자가 된 야고보입니다. 첫 순교자가 되었어요. 이는 칼에 맞아 순교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베드로는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의 거꾸로 트림의 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의 순교를 당했고요. 빌립 집사님은 기둥에 매달려서 몸이 찢겨지는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의심과 의문이 그토록 많았던 도마는 군인들이 던진 창에 찔려 그의 생명의 마지막을 이루었죠. 초대교부 터툴리아는 이 순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교자의 피는 결코 이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함을 걸어가는 그들의 인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순교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결국 야고보를 죽이면 끝날 것 같았던 그 생각들이 사실은 야고보의 죽음으로 이 열방 이방의 선교에 불을 지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짓밟고 우리의 삶을 막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를 밟고 우리를 막고 아무리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끝없이 잡초처럼 자라게 될 거예요. 믿음은 더 견고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은 하나님 안에 온전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일들이 이루어져요. 어려움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의인의 어려움과 고통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이 값진 것이고 그 야고보의 순교는 아름답게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금의 아픔과 슬픔이 결국 하나님의 때에 꽃 피울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시기를 위해서 이 헤롯 앞에 죽어가는 야고보를 통해 새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 일 앞에 3절과 4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멘. 이 3절과 4절에는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헤롯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왜 지금 야고보를 죽인 것만으로도 만족을 못하고 왜 지금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 이 또 하나는 이 헤롯이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볼 수 있어요. 같이 보시면 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로 지키겠다. 상당히 복잡해요. 잘 읽어야 돼요. 4명씩 한 조를 만들어서 몇 개 조요? 4개 조.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총 16명. 베드로 하나 지키는데, 베드로 한 명, 남자 하나 지키는데 16명을 그냥 쌓아놓은 거죠. 그리고 베드로 절대 못 도망가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베드로 절대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못 도망가도록 지금 헤롯이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 하나, 예전에 영화에 흔히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 1대 17로 싸웠다. 다 거짓말이에요. 자매분들, 혹시 남자친구가 나 1대 3으로 싸웠어, 그럼 져요. 1대 3으로 싸우면. 예. 3명, 한 명만 그냥 다리만 잡아도 못 싸워요. 예, 거짓말이에요. 근데 지금 1대 16으로 지금 베드로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지금 헤롯 안에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잡는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지 떨쳐내려고 사람을 지금 막 포섭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세워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온갖 술수와 방법을 다 쓰는 거죠.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헤롯, 과연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이것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베드로까지만 잡아 넣으면은 절대 이 일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거 하나만 딱 눈 감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될 거다. 아마 지금 헤롯 마음에 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죄는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죄는요, 한 번 빠지면 계속 되풀이 돼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야고보 하나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죄가 또 다른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전략으로 나아간 거예요. 되풀이되는 죄죠.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되풀이되고,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다 보면 끝없이 그 기준이 나의 인생의 잣대가 되고, 한도 끝도 없이 그 수준과 높이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허겁지겁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살면 되는데,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내게 이런 마음을 주고 왜 이런 힘든 마음을 주는가? 아마 헤롯은 진리냐 비진리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여론의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듣는 소리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야곱 하나 딱 죽이고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와, 헤롯 잘했습니다. 당신이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막 부추겼을 거예요. 헤롯을 꼬드겨 가지고 다음 스텝을 나가게 하려고. 지금 헤롯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헤롯이 사람을 의식한 나머지 하나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잊고 있었죠. 사람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을 끝없이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쫓는 것을 잊어버려요. 사람의 말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될지어다.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지어다. 여러분, 다른 거 삼지 마세요. 말씀 삼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세계 선교, 그거 되게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 성도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불경기인데, 지금 IMF 때처럼 만큼 힘든데, 그만큼 너무 힘든데 웬 물질을 거기다 지금 쏟아 넣자고 얘기하냐? 결과가 안 보이지 않냐? 그토록 사람 보내고 돈을 투자하고 물질을 후원했는데 지금 갖고 온 결과는 뭐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서는 안 되고 너무 위험하고, 지금 유럽은 막 테러가 일어나니까 안 되고, 그러면 중동은 또 아랍인들이 있으니까 안 되고, 무슬림이 강하니까 안 되고, 그러면 난민은 또 되느냐? 난민은 너무 머니까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럼 미국 땅하고 그러면 아메리카 땅은 다 될 수 있는 것이냐? 거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가냐? 거기는 아우리치가 아니다. 다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언제까지 사람을 의식하고 살 거냐? 언제까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이 보이는 대로 살 것이냐? 진리와 거짓 앞에서 언제까지 두 길을 막은 채 우리는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만 따라갈 것이냐? 나는 끝없이 여론이 몰아가는 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분별력 없이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리인지 우리는 언제까지 고민하고 갈등할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답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을 위해 살고 있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냐?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선택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이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말씀하시죠. 내가 인생의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리고 내 인생을 생각해봐도, 내가 가장 이 아름다운 생각의 마음이 뜻이 이루어진 바로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플랜이다 말해도 아직도 갈등하고 옛사람 앞에 놓여있는 우리 인생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해 보시면 이 고백을 하죠. 지금 아직까지도 너희들이 살았던 이전의 것을, 지금도 놓여있는 지금 그것을 보면서 아직도 갈등하냐?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포해요.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를 때가 아닙니다. 이전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선택해라. 이전에 섬겼던, 이전에 생각했던, 이전에 고백했던, 이전에 보았던, 이전에 경험하고 누렸던 그 길을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할 것이냐?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써 선포하는 이 고백,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저는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믿고,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끝없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인생 앞에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힘든 일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5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서 이제 교회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교회는 뭘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공동체이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끝없이 우리는요 모이면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억해주고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이 지도자를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충격에 빠진 거죠. 비탄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아니, 우리 리더가 이제 감옥에 갔다니, 아니 죽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옥에 갇히고 곧 내일이면 죽음을 맞는다니,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이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본인이 믿고 있는 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보고 있는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올렸던 이 경험을 떠올리는 거죠. 야, 우리 이전에 같이 기도했는데, 우리 야고보 있을 때, 우리 베드로, 우리 지도자 리더 있을 때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 야, 모여 지금 급해, 기도해야 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기도 공동체가 생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도 모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 제목 들으시면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들이 찾은 곳이에요. 인명을 사용하고 막 돈을 사용하고 방법을 이루고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이들의 인간적인 급급함을 내려놓고 지금 그들은 기도하는 자리로 갔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있어요.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5살이에요. 요즘 말을 조금 꽤 하게 됐어요. 이 아들이 조금 말을 하는데 이 아들은 저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아들이 저를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홍석우 아빠. 아들이 홍석우거든요. 이상해요. 그냥 아빠 이러면 되는데 홍석우 아빠 계속 이렇게 저를 정확하게 저의 정체성을 계속 떠올리게 만들어요. 아, 나는 석우 아빠지. 자꾸 홍석우 아빠. 엄마를 부를 때도 홍석우 엄마, 할머니를 부를 때도 홍석우 할머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어. 왜 자꾸 홍석우를 붙일까? 이놈아, 왜 자꾸 석우로, 왜 자꾸 그러냐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저희 아들이 부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아들은 믿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아빠, 이 엄마, 이 할머니가 누구 아빠고 엄마다? 홍석우, 나의 엄마 아빠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구할 때 당당하죠. 그리고 아빠가 들어줄 걸 믿어요. 왜냐면 내 아빠니까. 아빠가 부르면 올 것을 믿어요. 내 아빠니까. 내가 아프고 열이 나고 감기가 걸리면 이 아빠가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줄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저는 늘 아들을 그렇게 지켜주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믿으면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주고 모든 것을 나눠줄 거라고 믿으면 그 아빠 엄마를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기도하지 못하고 내 방법을 쓰고 내 생각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빠 아버짐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빠 기도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하신주 선교사님이 항상 그 고백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주여 이걸 많이 하는데 이분은 아빠를 많이 찾았는데 처음에 저도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의 이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빠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믿었던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지금 그들이 그걸 믿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5절 말씀이 그러니까 상당히 영적으로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주는 구절이에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 꼭 한 사람이 유행가를 너무 좋아하면 그 유행가가 맨날 내 입술에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차를 타시면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 차를 타시면 자기가 요즘 뭘 좋아하는지를 대충 알아요. 차를 딱 타면 어떤 분은 타자마자 이 CD에 막 흔쾌한 막 음악이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죠? 이분은 되게 즐거운 걸 요즘 이렇게 원하고 계시구나. 이런 장르의 노래를 좋아하시는구나. 어떤 차를 딱 타면요, 갑자기 막 BGM이 잔잔해요. 막 피아노 소리와 막 클래식 음악이 싹 나오고, 그러면 이분은 좀 분위기가 있는 분이구나. 어떤 분의 차를 딱 타면 어떤 분은 찬양이 막 울려나요. 찬양이 이분은 그러면 요즘은 찬양에 흠뻑 빠져 계신 분이에요. 저는 차를 타면 하는 방법이 있는데 106.9를 틀어놓든지, 또 하나는 팟캐스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해놓고 듣든지, 아니면 내가 들을 수 있는 찬양을 미리 준비해 놓든지,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계속 심각해져요. 머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지쳐요. 한숨밖에 안 나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원망과 절망이 끊어지고 희망과 소망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내 안에 막 기쁨이 샘솟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드실 때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을 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었던 기쁨을 드린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안 나오실 때는 찬양을 하셔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과 소망과 환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나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는가? 기도하고 나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기도가 끝나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자리인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권력과 돈도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쉽게 기도를 합니다. 편하게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 못 하신 분들은요,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방언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통성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옆에 사람 기도를 자꾸 들어요. 저 사람이 요즘 힘들구나, 어렵구나, 집에 상당한 큰 문제가 있구나, 뭐가 저렇게 어려워가지고 저렇게 그냥 울매불매 쫙 쥐어 찾고 있나, 막 계속 귀를 듣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급해서 갑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늘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얼렁뚱땅 하나님을 갑자기 찾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던 삶의 습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또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날마다 모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있다가 모이세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다 그냥 가세요. 기도를 배우시기 위해서라도 가세요. 내 영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거든요. 저희 J4U에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9시가 되면은, 주일날 9시가 되면 저희는 시온홀에 모여가지고 저희 예배를 위해서,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순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주일 9시에 시온홀로 오시면 돼요. 그리고 10시에는 저희가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좀 구체적인 기도들, 그래서 우리가 합심으로 전심으로
좀 디테일하게 기도를 해야 될 중보기도 제목들, 급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10시에 트리니티 207호에서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영적으로 힘들고 다운될 때 하나님께 늘 찾아왔어요. 왜냐면 내가 이 습관이라도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월요일 날은 월요 큐티를 가서 예배하고, 화요일 날은 저녁에 화성을 가서 기도하고, 그렇다면 수요일은 쉬어야 되느냐? 쉴 수 없죠.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를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목요일 날은 그럼 잠깐 쉬어야 되냐? 아닙니다. 쉼은 영원히 쉬게 돼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목요 경배와 찬양 가서 기도한 거예요. 금요일 날은 그러면은 금요일이 됐으니까 불금을 이루어야 되냐? 아니죠. 불타는 철야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은 하루 쉬세요. 주일날 오셔야 되니까. 저는 이 예배의 패턴의 습관이 저에게 아주 좋은 영적인 습관이 됐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이 발버둥침의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을 잘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이 습관을 들이세요.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모임, 예배 계속 찾아가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혼의 숨이다 여기시고, 기도가 생명이고 호흡임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찾아가십시오. 그 이야기 속에 이 중보기도가 이루어진 가운데 6절에서 7절까지 또 지금 놀라운 기적의 환상의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으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딱 보니까 무슨 갑자기 막 환상의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판타지 같아요. 와, 갑자기 분명히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고 이 옥에 정확하게 두 개의 쇠사슬로 묶어서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친 후 누구를 깨웠습니까? 베드로를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으면 누가 온지도 몰라요. 조금만 인기척만 있으면 깰 것 같은데 베드로가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이 천사가 베드로를 깨운 이후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상황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어요. 막다른 길이었어요. 여리고성처럼 높은 것이었어요. 내 앞에 홍해가 놓여진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주의 일을 이루기 시작하세요. 언제? 함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기적의 시작인 거죠. 이 베드로가 전혀 영문을 모른 채 깊은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전 여기서 이 세 번째 인물 베드로를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이 헤롯과 이 야고보를 보았지만 이 세 번째 인물 베드로는 상당히 우리에게 큰 영적 의미를 줍니다. 뭐냐면 베드로는 끝없이 자신의 인생에 이전에 주님과의 아픈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 번 부인을 했었고 끝없이 자기 인생에 부인이라는 낙인을 찍힌 사람이었어요. 아,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야. 예수님 그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둔 사람이야. 늘 이 아픔의 상처가 이 마음에 놓여져 있었죠. 그리고 광풍이 막 일고 있을 때 다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때 주님 앞에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갈까요? 주님을 볼 때입니다. 내 안에
어떨 때 가장 큰 평안과 안식을 취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닌 거죠. 더 이상 주님 앞에 당당히 살고자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 경험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됐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까? 지금 차마 이것이 내게 왜 주어진 것인지 나는 이것을 씻어버리고 싶다고 느낄 정도의 아픔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키워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인생에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들 연장할 수 없다라는 걸 베드로는 알았어요. 아, 내가 이곳에 놓여져 있구나. 나 이제 내일이면 죽겠구나. 내 인생 이제 끝나겠구나 라고 했던 베드로,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야 되지? 전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에 참 이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주님,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왜 내가 빠져 죽도록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죠. 주님, 나 지금 빠져 죽게 생겼어요. 나 이제 죽어갑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어디 계십니까? 왜 그러고 계십니까? 왜 잠을 자고 계십니까? 일어나세요. 빨리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이 놀랍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내 인생의 걸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게 놓여져 있는 이 삶 앞에 끝없이 내 인생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십니까? 꽃피는 청춘, 이 아름다운 청춘을 내가 다 살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혹시 자신의 인생을 끝없이 절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있었던 모든 혼란함과 아산함과 분주함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상처받고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는 그 삶 앞에 말씀하시죠. 여호와 샬롬이라고. 진정으로 너의 인생에 평안을 주기 원한다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11절과 1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돼요.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워요. 전 여기서 너무 은혜가 되도록 이걸 묵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고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이 식구들이 답답한 거죠. 기도는 하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기도를 보니까 철야기도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요일날 철야기도 지금 들어간 거예요. 야, 지금 멈출 수 없다. 기도 계속하자. 막 기도 지금 철야기도 들어가고 멈추지 않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 그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는 멈추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 이 삶의 어려움과 방해물과 장애물 때문에 내가 지금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당장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베드로의 구출 작전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시나리오가 아닌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지금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예배의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놀라운 건 베드로가 지금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봤는데 그들이 기도를 아직 멈추지 않고 하고 있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하고 계속돼야 하고, 열방을 향한 주의 열정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끝이라 말할 때 끝이 나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들은 이야기해요. 이쯤 하면 됐다. 여기까지다. 여기서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우리는 높은 곳을 다 올랐다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올라가면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반면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올라갈 길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한없이 내려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이곳으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끝없이 정상을 다 찍었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우리 가정이 편하니까, 내가 직장 좋은 거 다 구했으니까, 뭐 내가 얻을 만큼 다 얻었으니까, 나 공동체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 지금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 할 거 없다. 아니요. 주님은 오늘도 걱정과 근심 앞에 놓여 있는 열방의 많은 주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된다 고백할 주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선교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그게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비참한 사랑은 무엇인가? 나 혼자만의 사랑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이 진정으로 값진 것이고 보배로운 것이고 진짜 사랑이라면 우리는 나누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뜨거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달려가지 않고는 멈출 수 없는 열정이 있을 겁니다. 혹시 기도의 열정이 식으셨습니까? 예배를 향한 열정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형식이 되셨어요? 찬양하는 게 언제부턴가 그냥 메아리 치는, 울려 퍼지는 그 하나의 단어로 끝나고 계십니까?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